그래,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죠? 달력에 다 써져 있는 예, 부부의 날, 우리 하나 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2003년에 이게 저기 민간 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한 것은 그 이후에 경남에 있는 저기 창원에 있는 권재독 목사님 부부가 해서 이제 법제화가 됐죠. 쉬는 날은 아니지만. 그리고 1872년에 보스턴 미국 감리교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했던, 이 교회가 참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죽어서 그 부모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앵벌이 시킨다고. 그 앵벌이가 뭔지 알죠? 제사 지내가지고 우리 좀 조상들 잘 살게 해달라고. 살아생전에는 배떡으로 하다가 죽어서는 이제 저걸 하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잘 섬겨야 합니다. 네. 좀 이따 한번 그게 또 나올라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축복이 흘러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불러가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양맥을 잘 잡아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한번 이렇게 보자잖아요. 교회 옆에 쭉 돌아오는데, 여기 왔더니 돌에 새겨져 있는 히브리어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뜻도 써져 있고 아주 정성껏 써져 있더라고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뭐 해가지고 써져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나도 말씀을 전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 부흥 집회 전도가 뭐겠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이 성전이 부흥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전도라는 거, 우리 외적인 전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무지들이 엄청 많거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알고, 지식에서 어디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기 내려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과하려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잘게 씹어서. 그 알레프라는 단어가 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 되새김질 하는. 다 여기서 씹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나오기까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예측 못하는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AI가 이제 설교를 할 날도 있지 않나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성도들이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지식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행사하는 거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도 감성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기존 목사님들이 무엇을 했냐? 진짜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 살고 누려서 그 생명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애기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엔 애기들을 씹어서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주기도 했잖아요. 그런 성도가 왔을 때는 그런 양식을 주고, 단단한 식물을 가진 자, 먹고 싶은 자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더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이 집회, 예배 자체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놔야지만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나 깨닫는 조차도 싫어하고 남도 못 깨닫게 하는 그런 음해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것. 그리고 영계의 세계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한번 서론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인의 첫 번째 살인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왜 가인은 작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직업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아벨이 죽었냐는 거예요. 짐승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내 안에 짐승이 죽듯이. 그리고 이 아벨이 뜻이 허무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풀어서 나오는 것이 이 아벨이 내 안에 이 허무가 죽어야 된다. 내 안에 이 허무가 죽지 않으면요,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그러고 이제는 남의 성도도 자기를 끌어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말씀을 가진 가인이 이거를 외적으로 봐도 있어요. 그냥 내면으로 보면요,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가인이 지금 뭐래서 하나님이 야, 너 뭐라 그래요? 너를 죽이래 라고 했는데, 자,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필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뭐예요? 그냥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허무가 죽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가인이 변명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변명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이제는 짐승이 없습니다. 내 육의 속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아까 오전에 말씀 전하신 분이 양계 양육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양육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없으면 안 가셔도 되잖아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안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먹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허무가 없고 내 안에 욕심이 없고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을 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7배나 더한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처음에 내가 말씀을 이룰 때는 사람들이 호된 훈련을 시켜요. 그렇죠? 호된 훈련을 시키고 어느 정도 끝나면 하나님 지켜주기 시작을 해요.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룬 자, 에루살렘의 성을 뭐예요? 치는 자는, 내가 말씀을 이루고 나면 나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은 거죠.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어설프게 해가지고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쳐놓고 그냥 거기에 세상에 넘어지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 드릴 때마다 내한테 얻어지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축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보세요. 가인이 16절에서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멀어서 떠나서 동편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놋 땅은 뜻이 뭐냐면 끄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허물을 죽고 나서 동편으로 가서 보니까 이 동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해가 떠오른 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 동쪽을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서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거였군요. 우리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는 힘들어 죽겠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어. 한 테이프, 두 테이프, 세 테이프 늦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면서부터 금방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쉽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러면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모든 것이 끄덕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박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이게 믿어지게 되면 어디 가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20절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다가 아바를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뭐가 됐다? 종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다는 뜻이 뭐냐면 꿈이다, 장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전에 여기 보게 되면 가인이 누굴 낳죠? 에녹을 낳죠? 가인이 1대고 에녹이 2대로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뜻은 전수받은 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어렸을 때는 무슨 일만 하면 되냐면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거 참석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언제요? 우리도 뱃속에서 나와서부터는 젖만 먹고 자고 다 뒤처리해 두듯이 성인이 되면 내가 음식을 찾아 먹는 거와 같다는 거죠. 전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녹아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요? 이 아다는 내가 인격이 이게 세워지게 되면 뭐예요? 이게 아다는 누굴 낳다 했었어요? 야발을 낳는다 그랬죠. 야발은 신의 강, 흐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수돼서 이 아다는 장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품으로 세워진 것을 얘기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모습이 세워진 것. 말은 안 해도 그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해서 뭐예요?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내 인품이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그래서 강이 이렇게 물이 막 흐를 때요.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반짝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언제 물에서 반짝이죠? 흘러내려갈 때 보게 되면 찰랑찰랑 노을질 때 보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삶을 살 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들을 때는요, 그냥 지식일 뿐이고, 그거지만 삶으로 사라질 때, 그때 빛이 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인격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흘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면 회복이 되는 거죠. 내 섬김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흘러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요. 계속 말씀을 쉬지 않고 흘러서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께 왔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말씀이 나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변명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부부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잠언 1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누가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게 번역을 해서 직역해서 보게 되면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그러니까 영적인 아내는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현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를 얻은 것은 복을 얻은 거라는 거죠.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내가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옛날에. 어저께인가 아내가 어디서 아까 얘기를 했었나? 저도 요새는 그럴 나이가 아닌데, 아내가 칭찬하는 건지, 나를 이게 뒤를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잘했는데 섭섭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나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여자하고 국어는 3일에 한 번씩 쳐야 가정이 잘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이게 안 듣는다 그래도 이게 학습되는 게 있나 봐요. 폭력은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 왜? 남자는 우리가 영웅심이라는 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아내를 이게 좀 있어야 이게 좀 체면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또 뭐라 그래, 시집가게. 남자하고 뭐 무엇은 달달 3일에 한 번씩 볶아야 가정이 잘 되라고, 주도권을 서로 잡는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이것도 흘러내려가지고 그걸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를 저가 주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참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더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그래도 많이들 보셨지만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5장 28절입니다.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 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제 몸같이 하라. 이게 언어로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아내의 마음을 깊숙이 들어가서 알으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아픔을 만져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다닐 때 하나님이 라반한테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중에 나이 먹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내 배우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형제분들이 우애관계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양가는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다 믿음 안에 들어든가, 다 저 돌덩이 앞에서 절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우애간에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소중하면서 아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걸 느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저는
육류고기를 좀 좋아했어요. 근데 아내는 채식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육류를 안 먹게 되고 채식을 먹게 돼요. 왜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독생자까지 보내셨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지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내더라고요. 내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먼저 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잘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잘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부분인데 잘하려고 해요. 이게 처음으로 깨달은 제가 언제냐면 한 번은 아내랑 같이 서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잠깐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가 무단 횡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있더라고요. 스티커 3만 원을 발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물어봤더니 답은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어둠이 그때 들어오거든요. 사탄이 갖다 주거든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할 때 그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들어오니까 빨간불인데 아내가 건너갔어요. 뭘 못 봤어요? 경찰관이 있는데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을 만약에 사탄이라고 보게 되면 사탄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티커 3만 원을 발부받았어요. 우리 부부는 같이 공유의 돈을 같이 쓰는데 3만 원이 그냥 나간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게 아내 돈이고 내 돈이고. 여기 보면 우리 아내가 좀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참 독특한 편이거든요. 요새는 제가 더 재롱 떨고 살아요. 진짜 재롱 떨고 살아요. 우리 아내가 웃음이 내 웃음. 여기서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보평하고 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니까 3만 한 번 읽으면 보십시오. 내가 3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시급이 지금 9천 얼마 만 원이잖아요. 3시간을 일해야 되잖아요.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뭐 1시간 뭐 10분이면 뭐 30만 원, 뭐 3만 원 금방 벌 수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믿으면 3만 원이라는 그 시급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내가 기도와 땀을 해서 쌓는 것들이 순간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시작을 하면서 왜 그것이 빨리 깨닫느냐 늦게 깨닫냐 차이는 더 큽니다. 차 안에 가면서 기도하는 것 답을 얻고 아내에게 또 이제 장난을 걸면서 버스 안에서 장난 걸면서 애교를 이렇게 이제 부려가면서 그리고 내리면서 일을 잘 보고 온 기억이 있어요. 내 혼자가 아니라 아내랑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우자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과감하게.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목회하지 말라. 첫째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랑 같이 동의하고 죽어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것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서 우리 어머님하고 지금 통화 지금 하고 있지만 어머님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한번 내가 깨달았으니까 아내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도하니까 아내가 무엇이고 아파하는 게 무엇이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어머님 놓고 기도하기 전에 어머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효도도 이게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효도를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같이. 그 성경에 나오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대로 말씀으로 산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그랬다. 우리 찾는 김에 한번 봅니다. 신명기를 한번 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5절입니다. 페이지수 299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면 그들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면, 새로운 아내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모태신앙을 아닌 이상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법을 몰랐던 시대 아니겠어요? 내 멋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우리가 살려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거와 같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새로운 아내. 내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내를 그리스도를 아내로도 보지만 실적으로 바깥쪽으로 내 아내, 배우자, 상대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같은 시간에도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툴 수밖에 없고 삐걱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군대는 뭐죠? 전쟁을 하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거죠. 제발. 왜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부고 패듯이 패려고 그러고 3일에 한 번씩 그래 멸치 볶듯이 볶아야 네? 뭐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인데요. 어린아이가 7살까지 효도를 다 한다 그랬죠. 그때 이쁜 짓을 그때 정이 들어야 돼요. 그 정으로 아이가 사춘기 때도 내가 품고 사랑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신혼 때 내가 행복하고 추억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살면서 권태기 같은 것이 오게 되면 그 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요, 사랑은요, 식을 수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뭘로 산다 그래요? 아유, 그놈의 정이 뭔지 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야 되듯이. 그게 언제? 신혼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신혼 때. 서로 이해하고, 싸워도 빨리 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럼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볶아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 속에서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신앙 상담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기도 한데 성가대에 쓰면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분류를 하는 관계들을 또 시어머니가 또 눈 감아주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가끔씩 대화할 때 상담할 때 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정이 들 수 있게끔 신혼 때. 그리고 제 아내를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아내가 미운 짓 안 하겠어요? 해요. 예. 또 여자는 모성이라는 게 있어서 남자하고 또 성향이 다른 게 잔소리를 하게 돼요. 어떨 땐 눈 뜨면서 잔소리할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바로 인정하고 꼭 안아줘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럽고 한데 그거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안아주는 것을 넘어져서 뭐를 했냐면 내가 축복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 이 여인을 축복해 주세요. 지금 어떤 소리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아내를 섬겨주기도 해요. 물을 이제 섞어서 하는 거 뜨거운 물하고 섞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네, 음양탕을 저거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자.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하고 아내가 웃음이 피어나게 되고 웃음이 피어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게 축사하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몰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빛으로 되어 있으면요 절대 어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불을 지금 딱 꺼버리면 어때요? 컴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발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웃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항시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장신대를 다녀요. 이건 꼭 넣으라 해가지고 장신대 지금 3학년 클래식 작곡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그래요. 닭살 돋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 때고 뭐고 항시 웃고 즐겁고 하니까 아이나 우리 가정이 즐거운 거예요. 그 웃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아내가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하게 되면 그전에 이 직장을 갖고 있을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다 풀릴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예수 믿으라고, 노방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지만 내가 타겟 놓고 지명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 슬픔, 인내를 갖고 이게 들어주는 게 이게 은사 없으면 이게 못 들어줘요. 그걸 다 들어주면 토해내잖아요. 그럼 속에 벼잖아요. 그때 어둠이 들어가지 않게 말씀으로 주는 거죠. 예수 믿어라. 그냥 뭐 직설적으로 쓰던 어떻게 넌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냈냐? 주님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비워야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때 들으면서 하나님 내 일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안에서 쌓이면 안 되잖아요. 처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두움이 지배를 못하고 하나님 축복도 그 가정에 준다는 거죠. 이거를 늦게 깨달으면 조금밖에 못 누리고 빨리 깨닫게 되면 많이 누리고 간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이제는 이건 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듯이 이제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웃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을 먼저 주었고.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이 1년이라는 것은 이게 통일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한가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깨끗하게 결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그 전의 삶을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연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오늘 안 됐으면 한 번 해서 반복해서 내가 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도 축복입니다. 또 같이 목회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뭘 하냐면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가 맞이한 아내를 뭐 해주라고요? 이거는 히필이면서 동사이면서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형으로 완료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조.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강조했어요.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행복하고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부곡패듯이 3일에 한 번씩 패서 그걸 복종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 대한 그 섬김과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 복종하게끔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도 말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고 이삭도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뒤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 남편은 내가 믿고 진짜 복종. 남자가 그 남편이 무슨 걸 해도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한문은 뜻끝이죠. 히브리어도 뜻끝이지만 한문도 뜻끝이에요. 이 남자가 남자 밭전자에다 9글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남자는 이 울타리에 져서 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 들어오고 이런 거 지켜주고 나가서 사냥해서 먹여주고 아내는 살림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그러면 꼭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만 가정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세워진 자. 어린아이가 내 자녀가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그 집안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고 본을 보여주고. 아니 지식도 많고 뭐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하는데 삶은 안 보인다면. 그 전에 헬라어 교수가 자기 칫딸인가 뭐 해가지고 살인해가지고 장롱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경우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는 거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 크고 작고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그랬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이렇게 싸운 거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말해줄 수도 없고.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안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욥도 아내가 악체였었어요. 보면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악체였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야지만이 또 훌륭한 목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달달 부고 패듯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말로 많이 폭력을 썼었죠. 미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게 되면요 조금씩 변해갑니다. 저가 지금 머리가 약간 좀 시끗해져 가요. 이 한순간에 휘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도 머리가 시끗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또 목사님을 뵀을 때 흰 것이 보듯이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만났으니 주님의 신 은혜를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야 할 아까 시필 동사로 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이웃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평범할 땐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믿음이,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5월달에는 에베소서 6장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뭘로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겠어요.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그리고 4절에 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도 효자는 있다 그러지만 부모가 효자 부모라고 안 쓰잖아요. 좋은 부모가 있어요. 나쁜 부모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좋은 부모는 뭐예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아이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부모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4장에 에녹이 말씀을 전수받아서 그게 흘러가듯이 항시 웃음이 보여주고 본이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맨날 북어 3일에 한 번씩 북어 팬다고 뭐 이렇게 접시가 날아다니고, 또 접시 또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멸치 볶는다고 또 볶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이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때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가잖아요. 천국은 너무도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집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집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돌아오면 집에서는 평안과 휴식을 얻어야 돼요. 자녀는 누굴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휴식과 안식을 얻어야 돼요. 집안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누구요?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못 보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주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뭐를 많이 주고 이뻐해 주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잘 말씀에 이끌려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도 바울이 부득이 자랑했듯이 저도 부득이하게 자랑이면 자랑이고 간증입니다. 지금 장신대 다니는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재학 중에 있는데, 그 둘 아이가 이제 천국가 있었어요. 늦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이 40 넘어서, 이거 봤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귀하다고 그냥 키운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면서 아이를 양육했어요. 아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조상이라는 게 양육이거든요. 진짜 우리 자녀를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단쳤을 때 내 부모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 지옥이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도 부착함 없이 사랑을 줘야 돼요. 저 아이를 늘 이렇게 막 끼고 살면서도 엄하게 했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그 양육으로 했다는 거죠. 훈계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 성도가 뺏길까봐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당근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갈급함을 채워줬을 때, 그냥 사랑 준다고 막 주다 보게 되면 그 아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사춘기 때 가정이 불안하게 되면 뛰쳐나가잖아요. 제가 가끔씩 보게 되면 중학생 된 정도 애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이게 반딧불을 이렇게 피워요. 반짝반짝. 그 잘못하면 내 맞박에 부딪힐까봐 내가 피해 다녀요. 뭐라고 훈계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훈계도 뭐 지금 뭐 남의 아니가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내 자녀들은 와서 휴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게끔, 성도들도 여기 와서 잘못하면 이게 혼이 나는구나,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한다는 거죠. 왜? 교회 떠나면 어떨까? 사춘기 때 애들이 나가면 부모가 하듯이 이 신앙에도 보게 되면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거를 제대로 못 잡아주게 되면 이 교회에 다니다가 방황하다가 끝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자녀가 있어요. 영적인 자녀. 그 자녀를 잘 키워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21절에 보게 된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랬어요. 이 유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흐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의 이름이 유발이니 이게 흘러가고 또 흘러오고, 뭘 말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썰물과 민물이 있듯이.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내 인품으로 자꾸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인격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망대라 그러죠. 망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대는 높은 꼭대기에 있는 거죠. 우리 신체 구조로 보게 되면 망대가 얼굴이잖아요. 얼굴에 문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뭐 할 때 뭐를 해야 되냐? 저거를 분별은 하되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뭐예요? 내 아이 귀에다가 뭘 세우느냐면 초병을 세워야 돼요. 말씀에 초병을 세워놔야지만이 들어올 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발의 아내는 라멕인데, 이 라멕이라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지식으로 끝나면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경험해본 것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농사에게 경작하시잖아요. 이 농사를 짓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많잖아요. 자, 묵은 밭을 봄에 기강을 해요. 밭을 갈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름이라는 걸 들어가잖아요. 이 거름이라는 것은 체험 같은 거예요. 그것이 죽어서 썩어서 발효돼서 그것이 곡식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터무니없이 돌에 맞아도 보고, 또 때로는 내가 돌도 한번 던져보고, 그래야 내가 이 돌 던지나 내가 실수, 잘못을 한번 해봄으로 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경험을 해보면서 그 경험이 뭐예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라멕의 아다의 장자이잖아요. 이거가 뭘 말하냐면 인품으로 내가 세워져야 돼요. 인격으로 자꾸 세워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말과 언어들이 순화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다 진리예요. 아멘. 가인이 노 땅에 들어갈 다 진리로 봐야 했듯이 우리 이 몸 자체가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조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뭐가 흘러요? 피가 보여서 성령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물이 돌잖아요. 그리고 365도 체온도 유지돼야 돼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무도 은혜 받았다고 은사 쪽으로 또 흘러당 가버려가지고 꼭 저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잖아요. 왔어, 뭐 반말 하고 막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래요? 예수 무당이라고도 함에 있어도 그래도 찾아가고. 제가 저번에 전라도인가 어디 한번 갔어요, 집회요. 근데 거기 성도 한 분이 무속 생활을 오래 했어요. 박수무당이었는데. 근데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사모님은 내가 가는 분은 봤었어요. 그냥 뭐 따라갔다고 얘기하는데 따라가서도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는데 무속인이 주님을 만나고 어느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냐. 목사님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듣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근데 뭘? 삶으로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삶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면역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의 나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서 나이 먹으면 좀 인품이 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알바라 그러죠. 알바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휙 던지면서 야 이거 해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저주가 나간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또 나이가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손하게 자기가 모르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고마움이 느껴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니까 마음에 고마움을 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신앙에도 나이가 우리가 먹었으면 신앙의 나이에 맞는 행동과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분도 참 총회장이시고 한데 농담을 너무 가볍게 하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벼운 농담을 하고 가벼운 농담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뭐 고쳐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냐는 거죠. 이 언어가 잘못됐고 상대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나는 농담이라도 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바꿔야 가야 되고 저주의 말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쓰게 되면 사랑이란 말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그랬을 때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아까 꿈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꾸며야 돼요. 내 자신을 꾸밀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인품으로 꾸며져서 이것이 뭐예요? 이웃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내 말만 갖다 집어넣으면요. 그 집에 들어가든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너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관계전도에 있어서는. 그러나 시간을 갖고 그에 비워지고 하나씩 삶으로 보여줬을 때 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전에 내 자신을 별로 잘생겼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진짜로요. 그냥 인물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내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잘생긴 거예요. 나 같은 인물도 없구나. 왜?
하나님이 이 연근이라는 놈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 아무리 그걸 내가 어디 화자리에서 당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회복되는 부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끔씩 거울 보면서 야, 연근이 참 잘생겼다 그래요. 그럼 진짜 잘생겼어요 내가. 근데 어떨 때 내 얼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어휴, 또 사단이 또 들어가 보다 하고 다시 보고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유발은 그의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는 조상이라 그랬었죠. 이 조상은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수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뜻을 찾아보게 되면 하프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하프. 하프는 뭐죠? 입으로 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기도와 말과 대화를 얘기를 해요. 우리요,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화 그러면 말로만 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옷, 표정, 손짓 하나도 다 대화예요. 이것들도 뭐예요? 나도 모르게 변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변해가야 돼요. 한 1년이고 2년 있다가 딱 만났을 때 야, 제가 많이 변했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려운 일 겪고 나서는 우리 동창들을 이제 안 만나게 되는데 우리 동창 중에 하나는 둘 군인이 이제 현직 군인이 동창에 왔어요. 한 군인은 장교예요. 배경이고 하나는 상사였었어요. 말 언어가 달라요. 이 하사관 출신은 다는 안 그랬지만 몇몇이지만 말을 되게 거칠게 해요. 이분들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 장교는 친구의 장교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품위 있게 사복을 입고 엉뚱한 입어도 품위 있게 행동을 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색해. 야, 뭐 친구니까 뭐 이 새끼, 개새끼, 뭐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정말 고우니까. 근데 둘이는 그렇게 대화를 못해요. 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가볍게 행동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그들에게 돌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었기 때문에 죄예요. 그러나 내가 옳은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또 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내가 잘못하고도 내가 이상한 짓 해놓고도 핍박이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핍박받는 자는 뭐 어찌고 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하는 행동은 저주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이 하프라는 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인지 안 하고 한다는 거죠. 가볍게 자기가 스스로 가볍게 행동하면서 농담할 때는 농담하고 내 그것은 하나님의 신분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좋은 말로 쓰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웃고 할 수 있거든요. 험한 얘기해서 웃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한다고 상대가 기분 나쁘면 그건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뭐 하더라도 상대가 괜찮으면 그것은 행복한 거는 거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하는 말만 더하게 되면 이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거의 요새는 싸우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탁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부딪혔을 때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흡수하면은 사단이 틈을 안 타요.
이게 승자가. 근데 틱 던졌는데 탁 받아서 같이 빼버리면 이게 회복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빨리 서 있어서 그것을 다스릴, 그 어둠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내가 내 안에서도 다스려야 되고 상대의 마음도 다스려갈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남편에게 주 대하듯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이 틈이 탈 수도 있고 몰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풍수죠. 풍소. 이거는 손으로 치는 악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2단계 오게 되면 대화도 말도 잘하게 되고 찬양도 아름답게 되고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내가 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사단이 주는 것을 마치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했는데 나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도요 제사장이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내 아내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주대하듯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비율적으로 잘 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이 세워졌으면 그 집안이 가장이고, 가장이면 가장다운, 그리고 어린 아이더라도 베레스가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늘 웃음꽃이 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교회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